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던 이 설교의 본문은 이 에스더서는 이번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2박 3일 동안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자라길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여름 성경학교를 또 여름 사역을 소개하고자 이 새벽의 시간에 함께 본문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듯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거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며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 보이지 않지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장 속 유대인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안 좋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멸망의 기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본문을 우리가 4장만 함께 보았지만 이 본문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의 상황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느 날 우연히 이 어떤 이들이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모르드게로 인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저 그 문 앞에 서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우연히 이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달함으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모르드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왕을 구했던 이 모르드게였는데 이 모르드게의 충심을 왕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보상도 모르드게는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높아져 가고 승승장구합니다.
모르드게는 선을 행하였음에도, 왕에게 충심을 보였음에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늘 높아져가고 승승장구합니다. 더욱더 강하여지고 굳건해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악을 행하였던 자임에도 승승장구합니다. 그의 힘은 날이 갈수록 강하여지고 왕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멈추지 않고 더욱더 커져갑니다. 우리의 눈을 때로는 멀게 할 만큼,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 내리지 못하게 할 만큼 거부할 수 없도록 죄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 하만의 모습과 같이, 그 모습이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기세와 같이,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죄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에스더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하만을 향해서 모든 이들이 절을 합니다. 이 속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권력 앞에서, 하만이라는 그 힘 앞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그 왕을 살리고자 했을 만큼 모르드게는 이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었듯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의 충신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왕의 말까지 거역하면서 하만을 향해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분명한 신앙의 이유였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향해 절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에 근거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성경에 밝히고 있듯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르드게,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아각 사람인 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은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그 시절들을 돌아볼 때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향해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을, 그가 비록 이방 땅에 와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지 않았던 그에게 있어서 하만을 향해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자에게 절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에게 절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분명히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또는 비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드게는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그 땅에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모르드게는 숨기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대임을 이곳저곳에 떠벌리면서 살아갔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땅에서 내가 유대인임을 그 하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켜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이 모르드게가 그 땅에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만이 다가오는 순간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마치 초라해져 가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내가 너무나 연약해져 가는 듯 보이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회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는 듯한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 인생의 걸음 속에서 마치 하만이, 그 권력들이, 그 이겨낼 수 없는 힘이, 두려움과 불이익이 나를 향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신하들과 같이 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르드게와 같이 그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이 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늘 힘있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늘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늘 기분 좋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는 것처럼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드러내야 할 순간에,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할 순간에 우리는 그때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도가 치듯 내가 힘이 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내 믿음을 드러내야 할 그 순간에만큼은 우리는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치열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듯 그렇게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할 순간에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전쟁과 같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물러서면 안 되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을 함께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믿음을 지켰던 그 모르드게의 그 결과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유대인임을 드러내었는데 그 결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당장에 보여지는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어졌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행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을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가 발행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어져 가는 듯합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상황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다 보았기에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이 상황이 어떻게 전환되어져 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서 있었던 모르드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굳건히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인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각자의 직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직분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에서 교사로 또는 성가대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직분을 받고 섬기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행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어진 자들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바로 죽음뿐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모르드게의 질문처럼 절박함으로 했던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들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 분명히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사명감이 없어진 이들의 그 모습은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은 자의 모습은, 목적을 잃은 자의 모습은 결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복음의 사명감을 잃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 많은 잣대와 또 많은 것이 붙는 이유는 본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을 향한 애통함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안과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 평안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모습들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16절의 본문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 세상에 끝날 날이 있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삶의 모습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와 그 모습들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에스더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순간부터 그 높아져가고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하만과 낮아질 대로 낮아진 죽음 앞에 있는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상황들을 역전시켜 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을 각오한 참된 믿음은 바로 이 생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 짧지만 호스피스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통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이 호스피스에 몇 번이고 시간을 내어서 거기에 계시는 환우들을 함께 가서 특별한 것을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호스피스에 가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사실 호스피스에 갈 때 내가 무언가 조금 도움이 되어야겠다, 무언가 좀 위로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을 보았을 때 너무나 환했습니다. 너무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껏 교회에 다니면서 그보다 환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표정 속에서도 그보다 밝은 표정을 지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제 죽음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포항에 있는 이 포항 제철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암이 걸려서 그 병원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표현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이 자녀들에게로 온전히 흘러 들어가기를 바람으로 기도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도움을 주고자 나아갔던 자리인데 오히려 제가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도움을 받고 나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미래 세대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와 또 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굳건하여짐으로 믿음을 하나님을 숨기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로 이 고백과 같이 나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나의 고난 속에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